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올라가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단 한 말씀도 길가가 아닌 옥토밭에 떨어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열심히 돈 버시고 또 가족 부양하시고 눈치 보시고 고개 끄덕끄덕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그 힘든 와중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배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에 비하면 예배를 준비할 우리의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저의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 가지고, 이런 PPT 가지고, 화면 가지고 예배를 했나 싶지만, 옛날에는 물론 없었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안 되고, 방해가 되고 그런데,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사탄의 틈을 타거나, 우리 마음이 좀 무거워지거나, 저만 무거운가요? 저만 안 그러면 되나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편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방금 이 예배와 관련해서 PPT가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수품이 되었죠.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없이 예배를 잘 드렸었는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핸드폰을 이제 종종 쓰다 보면 요즘은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그걸 쓰다 보면 문득문득 이게 없던 시절 어떻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 초중반까지 핸드폰이 없이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와 연락을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네 집이죠? 라고 늘 항상 이 질문을 꼭 받는 분에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보세요? 누구누구네 집이죠? 하면은 분명히 내 친구 있는데 꼭 부모님은 아니, 없다. 그런단 말이죠. 저랑 노는 게 싫어가지고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없다고 그러면 좀 막 속상하기도 하고 있는데 싶다가도요. 근데 실제 만약 그 친구들이 없어요. 분명히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친구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없었잖아요. 외출 중이고 부재 중이면 그 친구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막 늦게 오거나 안 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왜 늦게 오는 건지, 오기는 하는 건지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안 오는 걸까? 그러다가 삐삐가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신기반기했는지 이제는 집에 없어도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삐삐를 치면 빨리 팔이죠. 치면 공중전화 뛰어가서 나 여기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는 집에 없어도 누군가에게 연락이 가능했고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는 늘 이제 줄이 길게 섰지만 그러다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설프게 생긴 핸드폰이 나온 거죠. 저도 26살 때인가 아마 처음 가져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번호는 앞자리가 017.
이었어요. 근데 남들이 다 011이 잘 터진다고 하는데, 그쵸? 011이 그렇게 잘 터졌어요. 저는 017에서 잘 안 터지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나, 011로.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얼마나 신기한 세상인지요? 그때부터는 어디에 있어도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고, 바로 연락을 받을 수 있고요. 얼마나 그 핸드폰 그 어설프게 생긴 게 참 좋았는지 애지중지 끼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가 뭐 날씨를 알려줍니까? 뭐 요즘처럼 뭐 주가를 알려줍니까? 온도를 알려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전화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였는데도 너무나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불과 3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몇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3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과 너무나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진짜 이 핸드폰 없을 때 어떻게 사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죠. 불편함을 모르고 살았지만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와 너무 불편할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집에 전화가 오면 부모님들이 안 바꿔주고 그렇단 말이죠. 이 우리가 늘 읽던 이 성경 속 이야기는요 3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수백 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자그마치 가장 최근 이야기를 하더라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신약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구약으로 가면 벌써 막 3000년으로 넘어가요. 그 당시 뭐 전화는커녕 전기가 있습니까? 가스가 있습니까? 뭐 수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없으면 안 될 것들이 그 당시는 하나도 없던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는 현대 우리 사회와는 정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다른 세상입니다. 비슷한 게 하나도 없던 세상인데 근데 이 성경 속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춰다보면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들 또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들 이게 그 오랜 시간 전인데 수천 년 전인데도 그 부분은 적어도 우리와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늘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3편 저자는 아삽이라고 여러분 성경 제일 위에 보면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찬양을 담당하던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니까 지금부터 적어도 3000년 전에 살다 간 사람이에요. 300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기록한 적 없는 시대입니다. 3000년 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역사 기록도 없던 고대 중 고대 시대죠. 그 3000년 전에 그 옛날 옛적에 한 시편 기자가 아삽이 적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3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딜레마, 또 은혜, 축복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73편의 1절을 보면 아삽은 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묵상하는 것을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감사의 마음이 들죠. 기대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피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2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 흔들리냐면 3절을 보면 선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선한 일을 정결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철석같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3절을 보니 악인, 오만한 자가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 형통함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을 형통함으로 번역한 겁니다. 오만한 자가 악인이 그 샬롬을 누린다고요. 정결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데 도무지 왜 그들이 평안한지, 왜 샬롬을 누리는지 3절을 보니까 질투가 날 지경입니다. 시기가 막 날 지경이에요. 보세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막 감사가 절로 나오는데 그러다 눈에 들어온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감사가 쏙 들어간 거예요.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샬롬을 누렸길래 그럴까요? 이게 4절부터 12절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면 그 악인들이요
죽을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죽고 살 때는 아주 건강해요. 이거 예나 지금이나 특히 어르신들이 늘 꿈꾸던 복 중의 복 아닙니까?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눕 끼치지 않도록 깔끔하게 그쵸 세상을 뜨고 살아갈 때 건강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 장례식 가면 그 오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악인이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살아갈 때 너무 건강한 겁니다. 이게 4절이고요. 5절요. 고난도 재앙도 겪지를 않아요. 악인이. 근데 5, 6절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분명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맞거든요. 5, 6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소득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12절을 보니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점점 쌓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다고요? 9절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하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아주 문제없이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사는 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 아삽이 이것을 보면서 아삽만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악인의 형통, 샬롬을 가만히 보자니 그게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쏟아내는 온갖 오만한 말들을 10절을 보면 가득한 물을 다 마시듯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11절을 보니 그렇게 막 받아들인들,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오만한 자처럼 살면 복을 받는데 라고 말한들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만히 아삽이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지죠. 그리고 13절 아삽이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좀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13절 끝에 실로 헛되도다. 아니 정결한 자에게 선행을 베푸신다더니 악인에겐 정말 샬롬을 주시고는 오히려 14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삶이 늘 어려워요.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입니다. 또 시작되니까. 또 징벌과 같은, 또 고난 같은 하루가 또 시작하니까 그게 마치 너무나 힘든 징벌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에 살다간 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모습입니다. 악인은 저렇게도 형통한데, 샬롬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내게 주시는가 말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되려나? 열심히 믿을 필요는 과연 있는가? 이런 회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게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오히려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아삽으로 하여금 중대한 사실 하나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샬롬을 누리는 악인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아삽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18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두고 보시다가, 모른 척하는 게 아닙니다. 두고 보시다가 결국에는 파멸하시고 전멸하시고 멸시하실 것임을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아삽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주셨어요.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걸 아삽이 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얼마나 창피해요.
악인은 형통하다고, 나는 불행한 것 같다고, 하필 나만 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며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대놓고 의심하고 원망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삽이 어디라도 숨고 싶었겠죠. 그래서 22절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사람도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라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아삽이 달라진 거예요. 참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막 뜨겁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3절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었네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25절 그러니 하늘이든 땅이든 내게 정말 필요한 분은 주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모한다고 고백해요. 26절 물론 내 몸과 마음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견고하신 반석 대신 영원한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이 반전을, 이 역전을 아삽이 어떻게 누리게 됐을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요. 참고 견디니까요. 여러 아픔을 겪으니 그것이 좋은 약이 돼서 그래서 아픈 만큼 갑자기 성숙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 이 같은 역전이 시작되었는가? 17절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악인들의 종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몰랐어요. 어디서 들어본 기억은 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음을, 다 알고 계셨음을 그때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 아삽의 오른손을 언제 붙드셨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괜히 믿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님이 그의 손을 덥석 붙드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절 28절에 이 복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 토부, 복이구나. 행복이구나.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고통 없는 삶, 하나님 없이 누리는 강건함, 하나님 없이 누리는 많은 소득, 샬롬이 복인 줄 알고 왜 그 복이 내게 없냐고,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이 없냐고 회의에 빠지고 괜히 믿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샬롬은 아까도 보았듯이 전멸로 가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보고는 깨닫지 못한 채 낙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원망했던 것, 그게 얼마나 우매한 생각이었는지를 아삽이 깨달았어요. 물론 아삽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하나님 없이도 샬롬을 누리는데요. 정작 나는 주님 좀 열심히 믿어보겠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히 좀 살아보겠다는 몸부림치는 나는, 우리 집은 정작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이지 고통스럽죠. 신앙적인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더 알면 알수록, 알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심히 고통이다는 아삽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쉽게 고마워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쉽게 실망하기도 하는 나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삽이 넘어졌다면 3,000년 전이면 어때요? 3,000년 전 아삽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적어도 그 부분은 전혀 다를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아삽이 일어날 수 있었다면, 아삽에게 역전이 일어났다면,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동일한 이유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망과 무지와 회의에 빠지면서도, 회의감에 빠지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해야지 라고 할 때 주님의 아삽의 오른손을 덥석 붙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옴이 복입니다. 도무지 앞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와 항상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정말 복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고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말미암아 신음할 수 있지만 주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주와 항상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내 마음에 반석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공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스의 마음처럼 도무지 아버지 앞에 엎드려도 삶이 개선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때로는 회의감에 빠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지 못해 하나님 방황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에 들어가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알 수 없을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나의 마음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음도 몸도 연약하지만 아삽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 이 교회가 성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나올 때마다 주에 계신 그 주임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올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곳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곳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을 덮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보지일 때에 아삽을 고하여 주시며 아삽에게 확신을 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망할지라도, 낙심할지라도, 회의감에 빠질지라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힘들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조금 더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내가에서 무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여러분 위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샬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 살람은 결국은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샬롬은 결국 우리가 누릴 부임을 다시 한번 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붙드는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손에 붙들려 나음을 입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한번 올라가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신앙을,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랑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없는 샬롬, 하나님이 없는 만족,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형통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날 수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그것이 나의 복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노래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곡들이 아버지께 가까이 우리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계신 곳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가 무릎 꿇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든 우리 일터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리를 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고 다시 한번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흔들리고요, 주변을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나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주변을 바라보면 나의 마음이 힘이 들며 사절이 들면 낙심이 듭니다. 하나님 그냥 세상에 묻어 살까? 남들 사는 것처럼 살까? 남들처럼 약삭받지 못했어, 남들처럼 약지 못했어, 이건 무슨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삶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행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 조금 더
물러나지 않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 그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며 그 일들로 하여금 주님 우리가 조금도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온전히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참 곳이 성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온손이 주님 호응을 맴돌지 않게 하시고 호응을 휘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로 공허해 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한 명 한 명 하나님 충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공허한 마음들이 아주 수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들이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의 영혼들이 하나님 저들이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야기의 영으로 좀이나 수밖에 나기는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지금은 자신만만하지만 오만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전멸입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멸시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파멸입니다. 주님이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을 중보하게 하여 없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형통한 것 같으나 그들의 삶을 누린 것 같으나 지금은 강건한 것 같으나 그들의 아무 평안이 있는 것 같으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그들이 않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못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성당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우리 예수 사람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샬롬을 누리고 있으니 평안하니 건강하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들이 그 길은 결국 전멸이며 그 길은 결국 파멸이며 결국 그 길은 여호와의 멸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샬롬은 샬롬이 아님을 하나님이 없는 복은 복이 아님을 그들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임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늘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복임을 그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가정은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님을 그들의 강건함이 진정한 강건함이 아님을 그들의 높은 소득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의 소득이 높아지며 부가 축적된다 한줄 하나님이 없는 건강은 건강이 아님을 하나님이 없는 샬롬이 샬롬이 아님을 하나님 이들이 빨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